제목을 크게 두 번 시작.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다. 아멘. 눈에 보이는 세계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영의 세계도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5대양 6대주라는 또 저 우주라는 세계가 보이지만은 전혀 안 보이는 또 세계가 있는데 그게 지옥도 있고 또 천당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안 보이는 세계에 또 악한 영도 있어요. 이게 마귀와 귀신인 것입니다. 마귀도 있는데 눈에 안 보여요. 실존입니다. 귀신은 그 마귀의 쫄자들인데 있어요. 근데 눈에 안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계시지만은 그것도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고 또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도 있지만 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이 귀신이 붙은 어떤 아기와 그 아버지와 치료를 하려고 사람 힘으로 아무리 애써봤지만 안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아기에 붙었던 귀신이 떠나고 깨끗이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이 뭐냐면 주님이 계셔서 희망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집이 아들을 낳았어요. 한국도 아들 낳으면 좋아하죠. 기독교인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제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아들도 그냥 별로예요. 그런데 유교 사상의 깊은 지식은 아들이 대단한 거예요. 유교는 아버지를 숭배하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딸은 출가 외인이기 때문에 안 되고 아들 낳아야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 제사를 잘 차려드립니다. 그래서 아들 낳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유교적 사상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들 낳든 딸 낳든 관계없어야 돼요.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딸만 셋 낳으니까 은근히 미워서 아들도 못 낳는다 그런다면 그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은 어머니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전 세계에 보면 참 하나님 평등하시죠. 여자와 남자아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50대 50. 우리 한국도 그래요. 이상하게 그 아기 나면은 남자 아기와 여자 아기가 같아요. 이건 신의 신묘망측한 참 은혜입니다. 그거. 남자만 많은 나라가 있고 딸만 많은 나라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한국도 한때는 남자는 낳고 여자는 낳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 해서 안 될 일을 하는 일을 그 아기 낳는 병원에서 했지요. 그래서 한때는 국민학교가 남자가 많았었어요. 많으면 7명까지만 했다는 거예요. 대학이 언밸런스 되는데 이제 그건 안 된다고 해서 다시는 이제 법으로 망갔지만은 전 세계 어디 가도 제가 물어보죠. 아프리카든 어디 가든 여기 있는 남자가 더 많아요. 여자가 그러면 거의 같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부가 되죠. 남자만 많으면은 어디서 장가가겠습니까? 근데 한국은 이제 유난히 이제 유교적 사상으로 한 200년 동안 이렇게 지배를 받아서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는 남아 선호가 많아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주시는 생명은 남자도 여자도 다 귀한 거예요. 아유, 목사님의 딸만 둘 낳았으니까 저렇게 피할 길을 만드시는 거. 그런 사람은 마음을 바꾸시오. 그 나쁜 마음이요. 그런데 이 집이 아들 낳았으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들은 더 아들이 좋은 것은 유대 나라는 장자가 아버지의 유산의 10분의 8을 받아요. 에이, 참 아들 낳았다고 좋아했는데 이 아들이 시름시름 아프더니 어느 날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는데 불에 풍덩, 물에도 막 돌아가고 불에도 빠지고 물에도 막 풍덩 빠지고 불에 넣고 그런데 봤더니 그 속에 귀신이 들어와서 아기를 그렇게 막 집어넣는 거예요. 집안이 이제 근심걱정이 꽉 찼고 초긴장 상태가 됐죠. 틈만 나면 그냥 물에 쳐넣고 불에 넣으니까 그 어떻게 죽으니까요. 고민 중에 고민이 이제 그 아들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약은 치료가 안 되는 병입니다. 이 귀신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희망이나 어떤 소망이나 절망이나 근심으로 꽉 찬 가정에 드디어 희망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예수님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분은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아기를 데려왔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저 변화산에 올라가서 못이 크게 변하면서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는 예수님의 측근이에요. 어디 가나 중요한 데는 그 세 제자만 꼭 데리고 다녔어요. 교회도 목사님의 목회의 측근들이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시고 또 이제 집사님들 다 측근이면 좋죠. 목회에 동력하는 그런 일꾼이 다 측근들이니까요. 이제 9명의 제자가 그 아들 데려온 아버지와 함께 나가라 나가라, 귀신이 안 나갔어요. 아버지가 실망했어요. 제자들도 지쳐서 허덕이고 있고, 그쯤에 주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아버지가 그나마 가서 뭐라 하냐면은, 할 수는 있거든 우리 아들을 고쳐주시는 주님이 거기서 난색하시면서 꾸중하시는 거예요. 할 수가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추첨하더니 그럼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오 라면서 이제 고백하면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데려와. 그러니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올 때 벌써 눈빛을 줬더니 귀신이 발작하더니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싹 나가서 깨끗이 나았어요. 그런 이제 그 아버지는 아들을 갖고 제자와 함께 주님이 집에 오셨는데,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주님, 글적이면서 왜 우리는 9명이 덤볐는데 귀신이 안 나갔대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고, 능력이 임하면 그 능력 앞에 안 될 일은 없어요. 다시 말해요, 기도는 절대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의 힘이 임했다면 그분의 힘은 절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할 만한 전능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하시오. 우린 희망 속에 사는 거예요. 사람이 안 된다고, 권력이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만 하시면은 다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제 기도하면서 묵상하다가 제가 이런 마음이 부뚝 뜨면서 감사가 또 다시 올라왔어요. 우리 형님이 저 의정부 신상통상에서, 회사가 지금 편물집인데 옷자란 건데 그 회사에서 근무할 때에 제가 신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형님이 그 신상통상 회사 다니면서 그 하숙하던 그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이제 그 형님을 찾아가서 그 집 아주머니가 아기를 낳더라고요. 아기가 그때 뭐 눈치도 한 3살 정도 됐을까요? 근데 얼굴이 퉁퉁 벗어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기 눈 봤더니, 아기가 눈을 이렇게 보는데 퉁퉁 약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4학년 때이기 때문에 그때 저 기도 열심히 할 때였죠,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이제 그 아줌마 예수 안 믿는다고 예수님 믿게 하고, 그 아기를 정말 그 당시에는 정말 참 뜨거운 가슴이죠. 신학생 때니까 막 더 많이 기도할 때고, 지금도 하지만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틀 하룻밤 자고 그 이틀째 이제 왔는데, 하룻밤 사이에 이제 그 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약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올 때는 애가 굉장히 좋아졌고 이제 옹알대기도 하군요. 그러는데 제가 와서 투중가 이렇게 지났는데 형님이 전화 왔어요. 그때 아우가 기도한 그 애가 붓이 다 빠지고 애가 깨끗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물론 주님이 하신 거지만은 내가 눈으로 보고 싶어서 다시 한 달 후에 또 갔어요. 갔더니 그 어머니가 저 온다고 이제 알고 있더라고. 우리 형님이 말했던가 봐요. 애는 깨끗이 났고 정말 애가 이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그 어머니가 제가 한 게 아닌데 저한테 고맙다고 상을 차렸어요. 밥상을. 난 그때 상다리가 부러진 줄 알았어. 아주 그냥 이거 제가 한 게 아닌데 왜 했냐 했더니 그래 너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그냥 뭐 작게, 그때 더 적게 먹을 때였으니까요, 그냥 뭐 숙주나물 몇 개 먹고 바른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남았는데
어저께 이제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 일이 문득 기억나서 내가 감사하기도 했다고요. 약이 안 되는 아기가 퉁퉁 부어서 어린 것이만 한 3살도 안 되는 그런 어머니가 근시독에 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힘이 많으니까 그 아기 눈이 다 붓기 다 빠지고 한 달에 봤더니 정말 아이가 포동포동해요. 그것이 내가 문득 기억나서 내가 감사하기도 했어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 살아가는 길에 순풍에 돛담배만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가시는 길에 비단 천가로는만 있나요? 아니요. 인생의 길은 험산 줄령이 많은 겁니다. 과연 우리 인생이 이렇게 시달리고만 살아야 되나요? 싶을 때가 많죠.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면서 그 시달리고 있는 마귀한테 패배해서 마귀 종되어서 고통당한 인간에게 엄청난 은혜 준 게 뭐냐면은 죄부터 해결하시고 우리 병도 고치고 인생에 쉼을 준다는 거예요. 정말 어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죄에서 구원받고 이제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게 산다. 정말 그 사람 무슨 일을 만나도 다 쉼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제 마음을 요즘에 자꾸 살펴보고 살아요. 이쪽을 봐도 마음은 한없이 평안해요. 그럼 내 삶에 문제가 없느냐? 이길 힘이 더 큰 것이 있어서 다스리는 거예요. 저도 몸이 아플 때가 많죠. 그 언젠가는 내 목이 아파서 이게 안 돼서 내가 병원에 갔어요. 엑스레이 찍어보더니 목에 디스크가 왔다고, 이렇게 해서 건드려서 아픈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점점 더 오면 또 아프고 또 못 쓴다고 이제 그러고. 의사분들은 이제 이렇게 좀 아픈 걸 또 말씀하지만 또 겁도 주지요. 그냥 와서 이제 새벽기도마다 못 되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의 종인데 목이 아파서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떠나가라! 막 기도하고 또 물러가라! 그래. 얼마 동안 기도했는데 이 목 아픈 것이 없어졌어요. 나는 능력을 믿고 사니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자세하게 제가 주님의 은혜는 구하면 기도하면 주신다는 얘기를 내 몸에 있는 어떤 것을 가감 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아플 수 있고 우리 인간 아플 수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전능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하시면 안 될 게 없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이 죄가 들어와서 인간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망한 자가 되고 그 죄의 심판으로 이제는 지옥불에 가야 되고 그 지옥불은 영원히 견딜 수 없는 불에서 영원히 이제 아우성 치는데 이런 절망의 사람이 예수 외에는 이 절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대통령이 됐다고 그러고 장관 됐다고 그러고 내가 박사요, 국회의원이요, 교수요, 의사요, 뭐 판사요, 아무리 힘 잡았다고 으시래도 만약에 그분이 예수를 진실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죽으면 지옥이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죠. 저 사람이 돈 벌었다고, 출세했다고, 이번에 저 사람이 저기 판사 됐다고,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됐다고. 그것도 물 나쁜 아이지만 그러나 인간은 그보다 더 큰 죄가 뭐냐? 아담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버림당한 죄덩어리다.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천금을 가지고 살다 죽어도 그 영혼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절망스러운 인간에게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저 고난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이제 그 예수를 믿되 내가 누구냐? 나는 죄인이요.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사람인데 내가 이제 돌아옵니다 하고 진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가 내 죄를 사한 것을 믿고 그 앞에 엎드리면은
그 믿음이 죄를 사하고, 네가 정말로 나랑 살기로 마음먹으니 그럼 너 침례 받아봐라. 그래서 물에 푹 우리 세례지만은 물에 들어갈 때는 주님이 죽으심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나도 옛사람 주님 모를 때 그 사람은 죽습니다 하고 물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팍 나오면서 주님이 부활하시듯이 그 부활하신 그 삶에 내가 연합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함께 장사 지내고 주님의 부활하심에 함께 연합하는 것이 우리 세례받는 거죠. 그게 진실로 고백했다면 너는 이제 죄산 받았다. 그 다음에 그렇게 죄산 받는 하나님이 놔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나 영혼을 인치시고 보존하시죠. 이게 하나님이 지금 지구상에서 지금도 쉼이 없이 인간을 대하는 아름다운 서비스입니다. 죄를 사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내 자녀 만들고, 그 다음에 그들이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아버지 같은 하나님은 자녀에게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나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수의 피로 죄를 사함하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고,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가 절대로 기도할 때에 넌 자격이 없어, 안 돼 하고 응답 않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우리는 문제 속에서 살면서 허덕이지 마세요. 어느 문제든지 오늘 우리가 하나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은 하는 짓이 처음부터 변질됐는데 지 위치를 떠나서 유다서 6절에 자기를 처소를 지나서 하나님 섬기던 그놈이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버림받았다고 말씀했는데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저 영계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천사장 루시엘과 그 많은 천사가 있는데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지위, 위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치를 처소를 떠나고 하나님께 덤볐다가니 심판날까지 음부에 가뒀던 그놈이 이제 마귀인데, 이 마귀가 자기의 처소를 떠나고 지위를 벗어나서 반역했다가 버림받은 놈이 쫓겨내려왔고, 그 놈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선악과 먹어봐라 해서 먹게 만들어 남겨놓고, 그놈은 인류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그놈은 못된 놈으로 굴림합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 도적은 마귀를 말하는 건데,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 인간의 영혼을 뺏어갔어요. 그리고 죽이고, 영혼을 죽이고, 육신이 아니고 영혼을 죽이고 그다음에 멸망, 지옥불에 집어넣는 놈이요. 아주 마귀는 주적입니다. 아주 영혼을 죽이고 지옥에 집어쳐넣고,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당해야 할, 지가야 할 그곳에 인간도 끄집어가는 나쁜 놈이죠.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오신 것은 양으로 다시 구원받아 생명 얻게 하고 풍성히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인도하시려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요놈의 마귀는 하는 짓이 뭐냐면 우리에게 다가와서 영혼을 죽이고 지옥불을 끌고 가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 누구도 지옥에 다 들어갈지언정 천국에는 못 간다는 거예요. 이런 절박한 인간의 올무에서 아무도 건질 수가 없어요. 이놈 하는 짓이 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만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는 이놈이 하는 짓이 뭐냐, 불순종만 일으키는 거예요.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 마귀는 인간에게서 무슨 짓을 시키느냐, 불순종이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다 위에서 통치자니까. 그러고 지금 곧 불순종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하라는 거예요. 이 불순종을 일으킴으로 인간을 죄짓게 만들어서 지옥불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큰빛 성도 여러분, 마귀라는 놈이 어떤 놈이냐, 피가 막 흐르고 막 뻐덕이 나고 막 뿔난 게 아니에요.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돼가지고 와서 꼭 그렇게 성경대로 살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그렇게 살 게 뭐 있냐는 거예요. 다 남들도 한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성경의 말씀을 돌려서
불순종. 교묘하게 선악과 먹으면 안 죽어, 하나님이 돼, 아주 이렇게 바꾸듯이 지금도 선명하게. 그래서 지금 인본주의는, 성경은 이미 패했습니다. 나는 나대로 사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 덮어놓고 나는 나대로 산다는 거요. 그게 다 마귀한테 근본적으로 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특명 같은 말씀이에요. 말씀에 어기는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 때 그 말씀이 그를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우리 금빛 가족이 어느 한 분도 마귀한테 져서 그 생각을 살며시 받아들여서 그렇게는 못 산다고, 이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하는 소리 듣고서 슬며시 방향 바꿔서 불순종으로 슬며시 여러분 행동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은 소독되어지고 점점 1차, 2차, 3차 하더니 나중에는 지옥불에 끌려들라고 말 텐데, 저와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하라면은 할 수 있어야 되고, 하지 말라면 절대 않는 철로 위에 기차만 가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힘을 얻으려고 모이는 게 예배고, 그때 기도할 때에 그런 힘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마음이 지금 불안해요. 어제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냐? 당신의 죄에 대해서 무서운 줄 알아? 심판이 있고 지옥불에 하는 거 알아요? 네, 압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은 오늘 죽게 나온 게 희망이다. 예수를 부르시고 진실로 고백하십시오. 제가 주님, 제가 불의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넘어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않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한다면은,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생명에 애착이 있어서 에라 나는 이미 난 버렸어, 난 틀렸어 하고 자기를 자포자기 하고 자기를 무력화시키면 끝나지만은, 내가 다시 살아보려고 한다면은 자기 생명에 애착을 갖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또다시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일어서면서 크는 아이처럼, 아기가 넘어졌는데 안 일어나. 아가 일어나라. 엄마 나 인생 포기했어요. 일어나 아가, 우리 아가야, 다리에 힘써봐. 전혀 그냥 뭉쳐 살래요. 그런 아기는 못 일어서겠지만은 일어서면은 또 일어서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꾸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일어서면서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니, 무슨 죄를 졌어도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다 회개하시고 다시 마음의 믿음을 담아서 성경의 말씀에 절대 순종되어지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려면은 그런 길을 가는 사람만이 가는 거예요. 우리 어려서 공부할 때에 다 눈이 너른 거지, 책보에다 이렇게 이제 책상에다 하얀 천 광목에 놓고 실에다가니 그 바늘 껴가지고서, 바늘 씻겨가지고서는 그래서 노력, 그 끝에 빨간 글씨로 뭐요? 성공, 또 실패는 성공의 할아버지? 그거 썼다고요. 그래서 성공은 노력 끝에 성공이, 노력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아도 일하지 않고 그냥 누워있으면 굶어 죽습니다. 누가 천당하느냐? 노력해야 성공하듯이 성경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그러고 주님 부르고 그렇게 노력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한 사람만 성공이라는 답이 오듯이 천당 가는 거죠. 기도 않고 마귀한테 끌려서 슬금슬금 이쪽 가서 죄짓고 저쪽 죄짓고 노력 안 했어요.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어요. 주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어디 가느냐?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불순종자 마귀한테 네가 끌려갔다는 거예요. 해석하고 서글프고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주적인 마귀한테 나를 상납시켜서 마음대로 갖다 쓰라고 데리고서는 죄짓고서 살다가니 육신의 때는 기뻤고 웃음이 나왔고 행복하게 여겼지만은 죽었더니 죄값은 고스란히 영원히 심판받을 때 그게 영영한 불이라는 거예요. 노력 끝에 성공이에요. 아무나 성공하나요? 노력해야지요. 아무나 천당 가나요? 성령 충만 먹고 싶어 기도하고 큰 믿음으로 살 때 진리로 산 사람만 주님이 추려서 데려오는 것이 천당이고, 막 산 사람은 너는 자기는 미달이다. 오늘 공중권세원 마귀의 이 괴계는 불순종인데,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진리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귀가 부리는 것이 뭐냐? 그게 귀신이요. 귀신은 사람의 몸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박또박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거예요. 마귀는 못 들어와요. 절대 여러분 마귀들요 그렇게 하지만 마귀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요. 못 들어와. 그 밑에 쫄개 귀신은 사람에게 들어왔어요. 물 없는 곳이 뭐냐? 물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건데 그 침례를. 그래서 예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거 다 예수가 꽉 찼어요. 충만해요. 찾지 못하고 다시 인정 쉬기를 얻지 못하고 44절에 다시 시작.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45절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은 사람 몸에 들어와 거하는 존재인데 찾아보니까 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대단해요. 이게 어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귀신은 사람의 몸에 들어온다. 그게 마귀는 사람 몸에 못 들어온다. 이걸 분명히 영적인 지식을 담아놔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엄청난 지식이니까. 그래서 가려고 아무리 봐도 다 예수가 충만하니까 못 들어오고 나왔던 집에 가서 갔더니 소재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아. 사람 몸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귀신이 저기 빈집이 자기가 나온 집이 소재만 되어 있네요.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 이 악한 세대가 또 이렇게 되리라. 세상도요 돈 벌고 뭐 문명이 있고 문화가 있다고 그러죠. 아니요, 점점 악해집니다. 뭐가 악해지냐고요? 예수님 안 믿는 시대로 갑니다. 아주 우리 한국도 지금 위기입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님 왜 기도해 드려야죠. 왜? 그분의 사상은 하나님과 반역하는 사상이니까. 어떻게 동성연애를 해야 된다. 차별금지법 폐지시키겠다. 동성연애 돼지도 돼지끼리 수놈끼리 안 삽니다. 개도 암놈끼리 안 붙습니다. 사람 보고 동성끼리 살라고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도전하는 생각입니다. 전 세계 한 20개 국가가 그러고 있어요. 거기에 한국이 끼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절대로 동성연애는 기독교는 절대로 성경은 내위기에는 그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대통령님이 그렇게 안 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차별금지법 예수만 구원주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추운 날에 밖에 가서 전도했어요. 절대 전도 못해요. 법적으로 그러면 체포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이제는 꼼짝 못하고 사회주의로 갈 때는 기독교는 이제 끝나고 마는 거예요. 나라님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독교인이. 뭐가 점점 악해지느냐?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론, 생각들이 관영해지는 거예요. 전부 다 세월이 악해.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악해졌다는 거예요. 살기는 좋지. 경제가 좋아지고 문화가 발전하니까 육신은 살기가 좋아집니다. 이제는. 근데 영으로서는 점점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생각과 그런 이론과 그런 사회 제도가 아주 우주순까지 번지는 거예요. 이런 데서 기독교인이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치 못하면 같이 휘말리고 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다가 저기 빠지고 마는 거예요. 천당은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라. 좁은 길 가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면서 싸우기도 하면 안 돼. 난 천당 가야 돼. 이러면 안 돼. 마귀야 비켜 마. 어디 와서 나에게 불순종을 만들어. 비켜. 그러면서 그 싸우면서 나가는 사람들 그 끝이 영광의 천국이라면은 우리는 다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귀신이 나갔다가 또다시 들어오는데 나중편이 악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신이 우리 속에 와서 고통 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의 고통의 운명이 아니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5장에 귀신이 붙었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철줄로 묶어도 무락 하면 끊어지는 거예요. 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 무덤에다 갖다 말뚝방을 넣고 묶어놨어요. 워낙 포악하니까 뜨르륵 하면 뚝뚝 끊어지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예수가 그를 봅니다. 그때 막 귀신의 소리가 예수여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냐고 소리 지릅니다. 그때 귀신이 너 누구냐? 그러니까 나 군대요 군대요. 군대란 말은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속에 얼마나 귀신이 들어가냐? 그 수가 네 이름 뭐냐? 군대요. 그게 레그온이요. 레그온, 로마의 부대 한 부대인데, 근데 그 귀신이 한 사람에게 얼마, 노래하지 마세요, 2,000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사람인데 귀신은 분량이 없으니까 2,000, 포악한 거예요. 와 이러고 사람을 다 그냥 막 폭행하고, 우리를 쫓아낼지인데 무적행에 보내지 마시고. 왜? 무적행은 이제 지옥 가기 전에 이제 형벌 나는 곳이니까 그것도 무섭다는 거죠. 무적행에 보내지 마시고 우리를 뒤에 제가 보내셔서, 그러니까 주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래 가! 그랬더니 귀신 쑥 빠져나오는데요, 돼지가 2,000마리가 갑자기 귀신 오더니 막 하더니 그 바다에 있는 비타기로 바다에 막 푹푹 죽는 거예요. 2,000마리가 바다에 빠졌으니 퉁퉁퉁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돼지 2,000마리, 200마리도 많을 텐데. 한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얼마나 들어오냐? 한 사람인데도 수가 없어. 2,000마리가 들어왔다가니 땅에 돼지가 그냥 다 2,000마리 이렇게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 몸속에 온갖 별짓하는 거예요. 자살할 마음 심어주고, 또 포악해지고 혈기 부리게 만들고 죄짓게 짓게 만들고 음란하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전부 다 이런 마음속에 귀신이 갖다 주죠. 우리를 육신을 괴롭히는 거니까. 근데 이걸 쫓아내지 못하면은 그게 인격화되는 거야. 그래서 혈기 드는 사람도요, 자꾸 이제 혈기 부리죠. 귀신 나중에 인격이 돼버린 거야죠. 뭐하면 팍 그러죠. 이제 꼭 콜라병이요, 사이다병, 여러분들이 콜라의 그 맛을 보려면은 흔들 다음에 얼굴 대고서 뚜껑을 열어봐. 그러면 팍 그렇게 되죠. 왜 저 사람은 사람의 갑자기 혈기가 팡팡 거리는가? 이미 인격 속에서 귀신이 딱 줄이투가 앉아 있는 거예요. 혈기 귀신. 큰일 납니다. 혈기 내는 천당 못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안 된대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또 모임에서 꼭 콜라병처럼 팍팍 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에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면 되겠지만은. 왜? 이게 잠재적으로 귀신이 팍팍 혈기든지 자살 막 충동 오죠. 죽어 살아서 뭐냐? 의욕 상실, 나는 포기했다. 나 딱한 마음, 더러운 마음 품고 이러는 그런 더러운 생각, 다 이런 귀신이죠. 이 귀신들을 우리는 세상의 어떤 힘으로 못 이겨요.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완벽히 이깁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오늘 이 아버지가 절망스러운 이 문제, 영의 문제였는데요, 주님의 제자들은 못했어요.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기도하시던 주님은 가뿐히 그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쳐냈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 배우는 거예요. 인생사 점점 악해집니다. 어떻게 하시답니까? 그러니까 점점 인간에 시달리고 살아요. 돈은 있어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속은 텅벼갑니다. 내가 예수 믿어도 이 생수가 넘치는 게 아닙니다. 뭔가 허전하고 뭔가 뭐 빠진 것처럼 이렇게 허전해갈 때에 이 텅 빈 마음을, 왜? 이미 다 뺏겼고 이미 다 마귀한테 눌려서 지금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깨끗이 오늘 이 순간에요, 이날에 싹 다 걷어내버리고 다시 희망을 찾기를 바라요. 예수가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귀신이 나갔다가 또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이놈이 못 들어도 쫓아내버리고, 그러고 이 귀신이 왜 이렇게 나는 못 쫓아내올 때에 성경은 주님이 답을 말씀하시기를 오늘 9장에 보면은 28절로 이렇게 답을 말씀했어요. 또박또박 크게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우리는 귀신 9명이 붙어서 나가라 나가라 했는데 왜 우리는 못 쫓았습니까? 왜 귀신이 능히 나가지 않습니까? 할 때에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우리 한국 성경은 기도 외로만 돼 있어요. 일본이든지 중국이든지 또 영어 성경도 거기에 금식이 붙어 있어. 근데 금식을 뺀 거예요. 한국 성경에. 묘상한 일이요. 왜 뺀지는 한번 물어볼 일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없다 이랬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전쟁터에 사는 우리들이 돈이 있다고 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돈 가지고 안 되는 삶의 고통이 많아요. 이 심령의 문제, 아니 돈 가지고 됩니까? 늘 불의한 자가 되어서 죄짓고 싶고, 가정에 뭔가 어둠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은 돈이 은행에 1억 쌓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성도들은 뭘 배우냐? 교회 와서 예배로 교회 부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화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돌아와서 말씀대로 내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베끼면은 그냥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고, 올 때마다 듣고, 아, 이런 연계가 있구나. 이래서 사람이 안 되는 거야. 이 귀신이 있구나.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 그래서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쫓아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로 되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기도하면은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엄청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한 무학을 막론하고 누구든지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주님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한다면은 자식이 구하는 기도를 어찌 응답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약한 자라도 자식이 떡 달라면 누가 돌 주고, 생선 조합할 때 누가 뱀 잡아주겠냐? 너희가 아무리 약한 자라도 자식한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국에서 구하는 자들에게 왜 좋은 걸로 안 주겠느냐? 누가 보고만 성령을 안 주겠느냐? 성령을.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기도한 다음에 너희들이 능력을 받으거든. 이놈의 약한 영들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보면 주님이 탐나기를 권세를 줬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봐봐요. 믿는 자, 예수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더 크게 아멘 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하게 되고, 기도한다면 능력이 오고, 능력이 온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번역은 새 언어야.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방언 못하는 시대가 오지 않으시면, 충만치 못하면은, 그럼 뭐라 하냐면, 야, 새 언어다. 애들이 물어, 엄마 언어가 뭐야? 글쎄, 일본 말인가 보다, 중국 말인가 보다. 여러분, 방언은 나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 영의 비밀을 영이 하는 말이에요. 영에서 한 비밀을 말하는 것을 언어로 바꿔놨고. 근데 이제 보세요.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은 말하고, 기도를 해야 구하면 응답받고, 그런데 성경에서 이미 경고했지만 이렇게 일이 벌어져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또박또박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성령께서 분명히, 확실히요, 성령이 분명히 밝히 말씀하시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했어요. 그 사람이 장로였대요, 목사였대요, 집사였대요, 권사였대요. 한때 잘 믿더니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는데,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걸 명심해서 귀신의 가르침을 우리 쫓으면 안 돼요. 미혹되면 안 돼요. 주님도 마지막 때에 미혹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 가리키는 말 들었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 뒤에 보면은 2절에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양심이 이제 화인 맞아서 거짓말을, 진리를 말 안 해요. 자,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점점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들은 얘기인데 요즘에는 기도가요, 명상 기도라는 것이 앉아서 이렇게 스님이 앉아있듯이 이렇게 명상, 이렇게. 절대 기독교는 명상이 아니요, 기독교는 부르짖는 것이지. 기도를 자꾸 마귀가 받거나 부르짖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주여 그러면 가서 집사님, 하나님이 귀 안 먹었어, 조용하시라고. 이게 다 이 말씀이요,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자들이요. 왜 교회가 기도가 크지 못합니까? 응? 이게 어디서 오는 이게 소식입니까? 귀신이 가르치는 소리를 듣고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명상하라고. 앉아서. 우리는 부르짖고 힘써 기도하고, 주님도 자기를 죽으면서 능히 고라 시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육으로 아렸다는데 이마에 막 땀방이 떨어지듯이. 왜 교회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만합니까? 영적으로?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부르지 말라고. 조용. 왜 부르짖냐고. 교회가 떠들다고. 조용하고 엄숙하지 못하고. 다 귀신의 가르침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에게 우리는 성경 외에 다른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만 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내 집은 만민의 기도는 집이라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시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또가 뭐냐? 방언 기도하지 말아라. 방언은 다 때가 지난 거라나?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미혹당해가지고서. 성경은 내 이름으로 방언을 말하고. 그러면 방언하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 성경에 그건 초대교회 때만 방언하고 초대교회 때만 병 고치고 지금은 방언을 하지도 말고 병도 고치지 말라고 어디 있습니까? 미혹받아서 귀신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도 유튜브도 TV도 함부로 보고서 거기에 여러분이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11조 내면 지옥 간다도 그런 글도 나온대요. 11조 내면 지옥 간다 그런 소리 나오는데 유튜브에. 해봐. 안 해봐. 무슨 벌 받는가? 너무너무 매스컴이 막 홍수같이 막 번지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성경인지 귀신 말인지 분별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는 교회입니다. 명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아주 주님이 이걸 기쁘시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요. 주님이시여 도와서 영적인 힘 주세요. 우리의 실험 혈과가 아닙니다. 마귀와 귀신과 싸움인데 나는 무능합니다. 능력달라고 해서 스켈라데바라바 카르바레 세라바바 카르바라바 이럴 때 힘에 푹 올라오죠. 이때 저게 귀신 소리구나. 저거는 성경을 슬며시 풀어서 귀신이 쓰는 건데 저것은 안 되겠다. 근데 거기에 구분이 안 되면 기도도 조용해지고 방언도 하지 말라면 안 해버리고 이게 다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입니다. 성령으로 성경 그대로 1.1핵도 변천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대로. 오늘 여러분 삶의 문제는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악한 마귀가 만들어서 귀신이 운반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질 필요가 없어요. 담대하게 오늘 능력받아서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기면 그만인 거예요. 마음의 낙심도 내가 오늘도 닦으면서 마음에 갑자기 이르는 밤이 들어. 사람이 의욕 상실하면 무너진다. 아, 그렇군요. 의욕. 해보겠다는 의욕이 상실되면 그냥 살았어도 이건 죽은 사람이야. 응? 나무가 뿌리 뽑히면 죽듯이 의욕을 상실하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귀신은 의욕 상실 만들고 공연히 낙심을 줘. 뭔가 마음속에 불안하게 만들어. 그 뭔가 고통 속에 만들어줘. 이 귀신은 나가! 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사람은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희망이에요. 절대 기독교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에요.
예수가 계시다고 할 때에 우리는 거기서 기지개 피고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든지 다 응답하시고 싸우기만 하면은 이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든 내 환경이든 내 육신이든 내 자손이든 내 모든 현장에 이놈의 악한 영의 이 괴계를 용납하지 마십시오. 오늘 쫓아내세요. 정말 후퇴지 마세요. 허다 뭐 안 하면 그만두지. 아니요, 이미 패배한 거예요. 될 때까지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놈은 패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다 오늘 나갈 때는 이긴 자가 되고 개성장구처럼 승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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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뜨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전반전에는 기도하세요. 능력 달라고. 후반부에서는 나가라고 명령하세요. 막 싸우세요. 니는 막 나가. 예수의 이름 막 쫓아내세요. 이는 수반이 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믿고 오세요. 한번 해보면 뭐 좋고 안 되면 말지 그러지 말고 믿으세요. 자, 두 손 들었습니까? 우리 한번 주여 합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